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와 그리고 그 아모스를 정말 이렇게 그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대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라는 사람이 전한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의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아모스가 이제 그 아모스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5가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 환상을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말했죠.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낼 것이고 불재앙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다림줄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무슨 말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바로 저 아모스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도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면서 아마샤가 말합니다. 아모스에게 너 유다 땅으로 가라. 너 유다 땅에서 가서 거기서 떡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하라.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 여기 북이스라엘 베델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 단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유다 사람 아모스에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남쪽 유다 사람인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서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사람인데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가 너 왜 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느냐? 너 네 땅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이제 너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모스는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너의 말도 나는 유다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자기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마샤는 뭐예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너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아마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중간에 쏙 들어간 거예요.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대결하는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저는 또 이 땅을 향해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도 말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아모스는, 여러분, 아모스가 전한 말씀은요, 여러분 그동안 들어보셨죠? 아모스 1장부터 여러분들 7장까지. 여러분, 아모스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특별히 아모스가 전한 말씀은 단순히 복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 받고 너희들 잘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철저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악을 지었고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게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섬기는 어떤 성도나 그런 분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분명히 말해줘요.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요, 정말 주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주님 정말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복 받으라, 응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전하게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설교는 안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여러분들 들어야 될 대상은 먼저 목회자인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정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죄에 대한 설교고 죄를 회개하는 설교이고,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당신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말씀이 너무 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목회자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목회자인데, 이런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 정말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 정말 살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성도들의 귀에 달기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목회자나 똑같아요.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저를 포함한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또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1%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붙잡아서 쓰였던 주의 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저는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명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 상담할 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 이러다 이 성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전하게 하세요. 물론 그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또 하지 말을 게, 하나님 말씀은 또 그대로 전하는, 사랑 없이 전하는. 분명히 성경은 사랑으로 책망하고 오념으로 바로 오념으로 징계하라는데, 그냥 목회자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랑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정말 그 사랑이 없는 시 말씀 전하면 그건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사랑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개업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신방 갔어요. 근데 그 성도를 신방 가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단순히 이 성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 잘 되기 바래요. 사업하면.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업하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게, 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성도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너가 하는 일이 잘되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이라는 뜻이. 그 성도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면 사업 잘 되기 누구나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님이 사업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성도님이 정말 초점 맞춰야 될 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사업의 주인 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지은 거 있으면 죄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성도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이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지만 이거는 부흥의 열매고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달게 들려지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어쨌든 말씀 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설령 불편하고 부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셔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저도 그 여러분들 그렇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순종하기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었으면,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르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 평생 가시기를, 이게 바로 예수님 유일하게 잘 믿는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순종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하는 거 싫어요.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내 인생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걸려있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걸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걸려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서 걸림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도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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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쩔 때는 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걸림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더 큰 어려움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철저히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며 내 삶을 오직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복받고 잘 되는 것, 하나님 이것에 내 마음을 하나님 초점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삶에 내 신앙의 전부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포함한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각감해서 평상시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와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도나무기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도 설교하게 하시고, 복만 받으라 응답될 것이다 이것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도 설교하게 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 포도나무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